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덥죠? 네. 자, 귀한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간은 더 덥다고 합니다. 출입하시는데 걱정되시죠? 겁나시죠? 네, 건강 잘 지키시고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지켜서 다음 주에도 은혜를 따라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종교와 사법, 의회,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조직으로서 유대 사회는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단일 계파로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세 계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세 계파는 사두계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장로들이라고 불리우는,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족 계층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인원은 70명 정원에 의장 1명으로서 구성된 공의회 단체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이 세 계파 중 한 계파인 사두계파는 혈통적으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협력했고 로마의 비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이들의 성향인데, 이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5경만을 인정했고 다른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세도, 천국도, 영혼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계파였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참으로 많이 갈등했고 경쟁했던 사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두 계파는 서로에 대하여 그리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만 의견을 모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두계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철저했던 사람들로서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두계파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부활과 관련해서 곤란하게 여겼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들이 아들이 없이 죽은 다음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두계파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찌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곤란하게 여겼던 질문이었고, 이 질문을 다시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7형제가 있었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7형제와 다 결혼한 다음 이들이 죽어 다시 부활하게 되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가 남편이 될까,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궁금해하셨겠죠. 어찌되었던 어린 시절의 성경을 읽어가며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분명 누구의 아내다 이렇게
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누구가 누구의 아내가 된다 그렇게 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이 언급한 모세율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언급한 모세율법은 소위 형사취수제라고 불리우는 제도 법이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같은 형제들이 한 여자와 결혼한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법이었지만 법이 제정된 당시에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법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한 집안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은 큰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되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자녀와 아내에게 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큰아들에게 거의 다 상속되었음을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사회는 이스라엘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은 집안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은 첫째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에 더하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은 반드시 그가 속한 지파에 귀속되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지파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지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자 지파 사람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지파로 귀속하려고 하자 딸들이 가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도통 이 법, 이 규정을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우리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합당하다 생각하여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냐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통일한 므낫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한다는 전제 아래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던 예외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만 결코 그 재산이 다른 지파의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 가정, 아버지의 재산은 큰 틀에서 아들을 중심으로 한 지파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 심지어 생명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처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라, 그 법을 제정했던 겁니다.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오경을 강조했고 오경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형사취수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 이 법은 모세에 의하여 선포된 법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두개인들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아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제정했는지 그 목적들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그들이 목적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세적 삶,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몸이 성전에 있다고 해 모두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계파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사도계파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이어서 하십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 누가 형제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예상과 달리 누가 아내가 되겠다 이렇게 답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답하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활한 사람의 몸의 특징을 3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38절에서 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만 부활에 다시 죽지 않는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몸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거는 다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부활은 우리 삶,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의 변화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해해 왔습니다.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삶의 존재 방식의 변화다. 그렇게 이해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강조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로 가져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강조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부활이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부활의 몸, 다시 죽지 않아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잘 모르고 있다. 부활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지 저희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도 살아있음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의 모든 나라의 화폐에는 각국의 중요한 인물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새는 실물 화폐를 잘 쓰지 않아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좀 찾아봤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리더라고요.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습니다. 1000원짜리에는 퇴계 이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50,000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신사임당입니다.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이렇게 답했는데 아이들은 5만 원권에 새겨져 있는 신사임당입니다.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세상의 모든 화폐에는 중요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화폐에도 중요한 인물이 그려져 있었는데 당시 황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도 새겨져 있었는데 황제가 신이다 이런 글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로마에 인두세를 내야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주민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다른 화폐를 받지 않고 오직 로마에서 발행한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화폐만을 인두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저항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혹은 내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 가운데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상관없이 외통수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셨기 때문에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말씀하신 다음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물으신 다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가 주인이니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 양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가이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 되었든지 그 사람의 삶에 새겨진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삶에 새겨져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 빗대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흔적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스티그마이며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낙인이라고 번역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김으로써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가 주인인지 확인했음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노예처럼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낙인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산자로 살기 위하여 나에게 새겨진 낙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삶의 어려움,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자신의 삶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의 삶, 온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는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자신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의 가사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내 몸, 내 삶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미래에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알라 그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 특정한 소명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이렇게 분명히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할 때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담대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몸과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낸다라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